2022년 4월 15일 금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늘에 받으셨나.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그쳐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십자가 이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가리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너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회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예수님의 묵비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진술 거부권 또는 묵비권이라 불리고 있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구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진술 거부권 또는 묵비권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그동안 고문에 의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한 일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마녀 사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죄인들의 진술을 토해내기 위해서 주리를 틀면서 그렇게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을 진술하게끔 강요당하는 일들이 사실 현대에까지 비일비재하였죠. 이런 법이 생긴 배경에는 인권의 신장과 함께 무죄 추정 원칙이 생기면서 아직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것에 입각해서 피의자를 다뤄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 내지 인권에 대한 원칙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해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진술 거부권, 묵비권이 생긴 것은 피의자를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피의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할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기도 하죠. 소위 말하는 방어권의 보장입니다. 자, 이런 진술 거부권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 또는 언제부터 명문화돼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의 역사 전반을 다루어야 하기에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법률은 로마 시대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명문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한정되었습니다. 즉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피지배계층, 속주의 사람들은 진술 거부권이라든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꼭 재판을 받고 또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지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면 독특한 점이 보입니다. 일단 재판장인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유다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파견된 속주의 총독입니다. 당시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서 속주의 총독으로 발령받아 가는 것은 일종의 대박 아니면 쪽박이었습니다. 자, 로마의 속주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지도를 보면 특히 로마의 왼쪽에 있는 스페인이나 아래쪽에 있는 북아프리카와 이집트 일대, 그리고 그리스 지역의 총독으로 가는 것은 사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였습니다. 스페인과 북아프리카 일대는 로마의 식량 창고였죠. 이탈리아 반도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직할령의 소출만으로 로마 시민을 비롯한 이탈리아 반도의 제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와 스페인에서 식량을 수입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었죠. 그만큼 스페인과 이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수확량이 엄청났습니다. 그 수확량 중 일부만 총독의 몫으로 돌려도 그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또 그리스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얻어낼 수 없었지만 그리스는 문명의 시작이 로마보다 앞섰기 때문에 로마의 귀족들에게 그리스는 일종의 휴양지 혹은 가고 싶은 관광지 정도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광지에 가서 총독으로서 좀 넉넉하게 누리고 사는 것을 그들은 즐기기도 하였죠. 하지만 유다 지역의 총독은 달랐습니다. 그 자리는 모두가 기피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단 유대인들 자체가 껄끄러웠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이 볼 때 괴이한 풍습을 지닌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일단 할례라는 풍습도 이상했고 유일신을 섬기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유다 지역의 총독 자리를 꺼려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유다 지역의 동쪽에 로마의 강력한 적대 국가인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는 기원전 66년부터 기원 후 217년까지, 즉 파르티아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당시 공동 집정관 중 한 명이었던 크라수스가 전쟁에서 패해 전사했을 정도로 그 기세가 대단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 파르티아 제국의 영토를 보면 알겠지만 바로 유다 지역과 지척입니다. 자,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간다는 것, 그것은
돈벌이도 안 되고 다스리는 지역 주민들도 다스리기 어렵고 무엇보다 바로 이 지척에 국경을 막대고 있는 적대 국가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안 좋은 조건이 유다 지역의 총독의 자리였습니다. 이런 지역에 파견된 총독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루라도 빨리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이 임기 동안에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보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 말이죠. 자기 보신이 제일 중요한 빌라도 입장에서는 소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현지 지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금요일 새벽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이 칭왕, 즉 왕을 칭하는 반역죄를 범했으니 빨리 처형시켜달라고 여러 가지 죄목을 덧붙여서 고소하였습니다. 자, 끌려온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도 아니니 정식 재판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더구나 빌라도는 인권주의자도 아니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 좋은 총독이 되고 싶어하는 박애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무사 안일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런 빌라도라면 그냥 귀찮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라고 하거나 아니면 대표자의 말을 들어 빨리 처형해버리면 그만일 겁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각 금요일 새벽 6시입니다. 뭔가 판단을 내리기도 귀찮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참 신경질 날 만큼 졸린 그런 시간이겠죠. 자, 그런데 빌라도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마 대제사장 일파가 보기에는 쟤 왜 저러냐 평소와 다르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진술을 요구합니다. 너의 방어권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쟤네들이 널 이런 죄목으로 고소했는데 너도 한번 얘기해봐. 너도 뭔가 저기에 항변할 말 없어? 라고 물어본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일반 피의자라면 이건 정말 구사일생의 기회였을 겁니다. 발언권 한번 얻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이가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말 한마디만 잘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진술 자체를 거부하신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만약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셨다면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너의 방어권을 행사해봐 라고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여기서 묵비권을 행사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장면이었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말의 홍수가 벌어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모두가 내 억울한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침묵이 특기셔서 말하는 걸 싫어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어제 우리는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 주시는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광경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길게 오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자신을 향해 논쟁을 벌이어 다가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등 모두의 말에 상대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등과 같은 사람들과 그렇게 길게 논쟁을 하신 것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닌 당신을 따르는 이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나침반을 마련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끝까지 대답해 주신 것도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과 같은 사람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신 것도 모두 다른 사람들, 즉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말을 남겨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말하기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발언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내가 걔네 때문에 속상하다, 그런 발언들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변명과 자기 변호가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오해야, 그것은 내 의도를 잘못 해석한 거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괴로움을 표현한 구절이 성경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기껏해야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아프다, 내가 목마르다, 그 정도의 표현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남을 위해서는 끝없이 말을 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 금요일 새벽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묵비권,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언제 가장 말이 많은가요?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내 억울함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나를 위한 말이 비할 데 없이 많지는 않습니까? 남을 위하는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권면의 말은 과연 내가 하는 말 중에 그 비율이, 그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을 위한 권면, 사랑, 위로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시간보다 말을 듣는 시간이 더 길어야 합니다. 즉 내가 나를 위한 말을 줄이고 남을 위한 말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나의 말 자체를 줄이고 남의 말을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뜻이지요.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하기와 듣기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묵비권은 정말로 극단적일 정도로 이 말하기와 듣기의 태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말은 줄이고 남을 위한 말, 사랑의 말, 권면의 말, 회복의 말을 더 많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묵비권은 이렇게 오히려 더 많은 말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어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을 하지 않으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원망이나 증오나 미움의 말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죽음에 복수심을 품고 달려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셨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본디오 빌라도의 가문에 무슨 시체를 파헤친다든지 그들의 후손을 절멸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복수를 행한 이들이 있었습니까? 그분의 죽음에 분개하여 나도 끝까지 싸우다가 죽겠다고 그렇게 싸운 이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께서 증오의 말, 원망의 말, 미움의 말,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말들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온순한 양처럼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증오를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전에 한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 유서에는 분명히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지자들이 정말 그 유서를 가슴에 품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던가요? 오히려 더 큰 원망과 증오의 씨앗이 뿌려져서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한 말을 많이 하면 이상하게도 증오와 미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한 말은 줄이고
남을 위한 말은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여러 가지 말을 하면 할수록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나 나의 추종자는 늘어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의와 평강과 희락과 화평 같은 것이죠. 그렇게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나를 위한 말은 줄이고 남을 위한 위로와 권면과 사랑과 이해의 말을 많이 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한 무엇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또한 들음에서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나의 이웃들, 심지어 나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저 사람의 말들까지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는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한, 상대를 위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 곧 화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위한 말은 줄이고 남을 위해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의 금요일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금요일 새벽 6시부터 재판을 받으셔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달리셨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짧은 시간 재판받으셨고 또 매우 짧은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서서히 죽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고 미움의 말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말 스데반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한다고 자신에게 침뱉고 모욕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모두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증오의 말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증오는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런 피해 연쇄, 복수가 벌어지지 않은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한 말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묵비권,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나도 과연 침묵하고 있는가?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일이 많이 있지만 나를 그것 좀 알아달라고, 내 감정을 알아달라고, 내 속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다니면서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 입에서 뿌려대는 것은 미움과 증오뿐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닮아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감정에 대해서, 내 미움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보다 나를 둘러싼 이웃의 말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듣고 나서 내 입에서는 그를 위한 위로와 권면과 사랑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말은 줄이고 남을 위한 말은 늘려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의와 평강과 화평과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내 입술에서는 정말로 미움과 증오의 그런 말들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말, 화평의 말,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말을 내뱉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얼굴을 가린 채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라 선지자야 라는 비난을 당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리돌림하듯이 괴롭히면서 자신의 그 더러운 욕망을 만족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취급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 마지막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조차 거부하셨습니다. 하다못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모욕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모욕조차도 모두 묵묵하게 감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말은 줄이고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만 말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증오의 연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말들만 가득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임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성금요일,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나를 위한 말은 줄이고 이웃을 위한 말은 늘려가는 그런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증오도 남기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이 미움을 조금 더 다스리고 나를 위한 말은 줄이고 이웃을 위한 말들은 늘려가는,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 날, 정말로 이 하루를 내가 분별하여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이 각자의 삶에서 거룩의 파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있을 성금요일 저녁 기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이들과 함께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